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네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미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주님의 날 주일에 만난 우리 웨이브스 모든 모든 청년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또 인사 나누실 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청년부를 함께 맡게 되었는데 겨울 수련회 때 이후로 반년 만에 또 이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1청 청년들과는 교류가 있었지만 또 2청 분들은 리더 모임 때 이렇게 만나는 거 빼고는 2청 분들과는 많이 교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늘 저를 보시면서 새롭게 이렇게 좀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네, 정말 어쨌든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원래는 이제 주일에 또 소년부를 함께 맡고 있다 보니까 제가 주일에 오전에는 소년부 부서를 하고 또 두 아이들을 집에 돌봄 선생님께 맡기고 오고 이러면은 예배 때 1시 반에 제 시간에는 오지 못하고 이제 조금 그 뒤에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설교의 자리에 서게 되면서 1시 반 전에 와서 저도 함께 준비하면서 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부 분들한테 흘려보내시길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가득한데 잘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의 사람의 입술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가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전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을 볼 때 이렇게 눈에 조금 사랑을 담아서 따뜻한 눈빛으로 봐주시면은 제가 부족하지만 또 여러분께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이마트를 여러분 자주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6월에 이마트에서 4일 정도 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과자 담기 이벤트였는데 무한 골라 담기 이벤트였어요. 그래서 전용 박스에 과자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쌓아서 계산대까지만 무너지지 않고 가면은 그 모든 담은 과자를 단돈 25,000원에 살 수 있게 하는 거였습니다. 혹시 참여하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뭐 그때 알지 못하고 해서 가지 못해서 저는 참여는 못했지만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담을 수 있을지 아주 상세하게 방법까지 정리해가지고 올려놓은 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고수인 분들은 상자가 한 요만한 것 같아요. 저도 직접 보진 못했지만 고수인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7, 80개 정도까지 과자를 담아가지고 저렇게 사진을 자랑스럽게 올린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걸 보면서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무언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 더 많이 최대한 더 풍족히 담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심리를 잘 이용해서 이마트에서도 올해만 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꽤 오랫동안 이 행사를 해온 것 같더라고요. 이 심리를 잘 이용해서 이마트에서도 행사를 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수익 뭐 이런 돈도 다 계산을 해서 아마 하신 거겠죠. 근데 이러한 사람의 심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더 많이 가득 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 사람의 삶이 한 장의 도화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한 장의 도화지 같은 삶을 산다고 생각하셨을 때 무엇으로 그 안을 채우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 삶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채워서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회복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죠. 오늘 말씀 이 이사야서는 보면은 주전 8세기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 읽은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55장 56장부터 66장까지로 나뉘게 됩니다. 제1 이사야서인 1장부터 39장을 보면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결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분열왕국 시대에 유다가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고통받던 시대적 배경을 오늘 이 말씀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혼란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무엇을 놓치며 또 어떤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낱낱이 드러내며 그들이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채우며 살아가야 할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앞선 오늘 이사야 1, 2장의 말씀을 보면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표현된 것이 정말 처참하기 그지없는데 우리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맞을 짓만 하느냐? 어찌하여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너희 머리는 상했고 마음도 병들었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한 군데도 없이 온몸이 다치고 멍들고 상처투성이구나. 그런데도 치료하지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는구나. 아멘. 네. 어찌하여 너희가 맞을 짓만 하느냐라고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를 향한 선지자의 외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 1장, 2장 말씀을 보면은 소와 나귀도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신을 어떻게 돌봐주는지를 아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업신여기며 등을 돌렸다고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읽은 5절과 6절의 말씀에 그렇게 너희가 사랑의 매를 맞았는데도 왜 계속 맞을지만 하느냐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맞았는데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의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며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유다에게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유다를 향해 그들이 진정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꺾으십니다. 1절에선 의지하는 것을 뜻하는 명사가 4번이나 기록되며 이스라엘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죠. 전쟁의 상황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생존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먹을 것이죠, 먼저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빵과 물이 언급되는데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에 포위되었을 때
그들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요소였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남유다에서 활동할 이 시기는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남쪽으로 내려오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또 남쪽에서는 애굽이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는 사이에 껴서, 그 강대국들 사이에 껴서 오갈 데 없는 아주 큰 공경에 처한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진정 의지해야 할 분, 살기 위해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을 먹고 입히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그 시간을 지나면서 자신들이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아주 철저히 배웠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후로는 더 이상 의식주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라에 닥친 위기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보면은 군사적 안전 보장을 담당해주는 용사와 전사들, 또 정의를 유지해줄 수 있는 재판관,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영적 지도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 선지자, 복술자, 요술자들, 또 사회의 물리적 토대를 구축하고 이제 유지해주는 장인과 기능공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굉장히 이제 사람만을 의지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자신들의 미래와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사람에게 찾아가 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찾아갔을 때 어떤 조언과 위로는 듣게 되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짜 위로도, 진짜 버팀목도, 진짜 해결책도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꺾으십니다. 필요한 양식도, 그들이 마음의 안식처로 삼았던 그 모든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하나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에는 이제 큰 혼란이 오게 될 것이라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4절과 5절에서 그려지는 모습입니다. 소년들이 지배자로 세워지고 백성들이 서로를 학대하면서 다치게 하고, 또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는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나옵니다. 사라진 기존 지도층을 대신해서 소년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될 거라고 나오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소년이 철부지라고 나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 아이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이제 이 유다는 온갖 죄악이 가득 난무하는 곳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나온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 통치를 거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의 사회에는 이제 혼란과 고통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사회 질서도, 서로를 향한 예의도, 교양도,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이 없어지고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지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이미 예언자가 앞선 말씀에서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패악했는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는 그들에게 계속 마음을 두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도자들이 가는 죄악의 길에서 같이 그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오죽하면 이젠 옷 한 벌 있는 사람이 지도자로 추천받게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너는 옷이라도 걸쳤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달라 하며 애원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조차도 유다의 통치자가 되기를 거절합니다. 이미 멸망으로 가득한 유다이기에 감히 통치자가 되기를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처참한 상황까지 유다가 되었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구약 처음 보면은 아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귀한 그 언약 백성의 모습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걸까요?
우리가 오늘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유가 나옵니다. 범했다는 것은 이 뜻을 해석하면은 꼬챙이로 찍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분명히 똑똑히 보고 계심에도 하나님의 눈을 찔렀다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의 광대한 영광을 정면으로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쳐다보고 계신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표현된 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저지를 수가 없는 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자들이 범하게 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하시고 알려주신 기준을 거부하면서 파괴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란 듯이 교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는 자입니다. 유다는 자신들이 마주한 어려움이 왜 찾아왔는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죠?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의 믿음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생각과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에 그들의 눈에 보였던,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꺾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과 양식도, 그들이 마음의 안식을 찾기 위해 필요로 하는 그 수많은 지도자들도 제거하겠다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또 통치자를 찾으며 사람을 세우며 자신들의 마음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를 세우는 기준이 아까 무엇이었습니까? 옷 하나 가진 사람, 가진 것이 아무도 없을 만큼 황폐해졌기 때문에 옷 하나라도 가진 사람을 바로 지도자로 추천하면서 넌 그거라도 가졌으니까 그래도 너가 조건이 되는 것 같다 하면서 그 사람을 추천하는, 근데 그조차도 거부해버리는 그런 정말 끝까지 간 그런 상황인 거죠. 이들에게 닥친 문제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들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피난처를 찾으며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옷을 가진 사람,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기에 잘난, 조금이라도 갖춰진 사람을 세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 미가 6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기에 잘난, 더 뭔가의 조건을 갖춰진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옳은 일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그 삶을 맡기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죄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그 틈을 파고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수없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는 것, 다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는 들어서 알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이 분명 보고 계심에도 내가 원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대로 행동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9절을 보면은 유다가 소돔, 여기 소돔에 빗대어 나타납니다. 유다가 소돔과 같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소돔이 어떤 곳인가요? 성경에서 죄악의 도시로 대표되는 곳입니다. 소돔은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던 성읍이고
성적인 죄악과 또 집단 폭력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이 같은 죄가 이스라엘에도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무뎌진 이스라엘은 이제는 그 죄를 더 이상 숨기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냥 떳떳하게 드러내면서 너무나 죄에 무감각해져 버린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죄 속에서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 똑같은 죄를 짓고 있기에 괜찮아 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소돔에 빗대어 표현된 유다의 모습은 유다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음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유다가 하나님을 잘 예배했을 것 같으신가요? 생각하실 때? 이 정도로 표현되면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정말 이전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검은 머리 짐승처럼 생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예배의 형식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단순히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형식은 잘 갖춰져 있고 웅장한 예배의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회개했다며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며 그것을 발판 삼아서 또 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공의는 약자를 보호해주는 사법적 행위, 그 정의와 또 이웃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옳은 일을 행하는 그 공의, 이것이 사라졌다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다를 향해서 이제 그들이 진정 회복해야 하는 예배의 모습, 그 마음을 알려줍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예배의 형식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은 유다였지만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은 지 오래였다는 것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것처럼 겉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속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도 없고 믿음의 눈도 가리워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정직과 공의라는 그 삶의 예배는 무시한 채 일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황폐해져 버린 이 텅 빈 자리에서 그들은 이제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답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썩어진 마음과 양식을 버리고 그 형식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미 너덜너덜해져 버린 그들이지만 그것을 싸매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선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악인의 길을 분명하게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의인, 하나님의 뜻대로 옳게 산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며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화가 미치며 그들도 저지른 그 죄, 행위에 대해서 보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나옵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주일 1시 반 이 시간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갖춰진 교회 건물 안에서 또 찬양과 말씀과 준비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갖춰진 것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이젠 우리가 주님께로 함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삶이 한 장의 도화지라고 그렇게 주어진다면 무엇으로 채우고 싶은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누군가는 더 많은 지식을, 누군가는 더 많은 돈과 부를, 또 누군가는 인기와 명예를, 또 누군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힘겨움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도화지를 3장을 가져왔는데
여러분은 보시면은 어떤 색깔이 어떤 색깔이 제일 마음에 드실까요? 저마다 다르시겠죠?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준비했는데 아마 각자 좋아하시는 것대로 또 이제 선택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이 나의 한 장의 도화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또 같은 도화지로 또 그렇게 있기보다 색깔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재질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 안에 그래서 내가 원한 것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채우기를 우리는 그렇게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종이여도 재질이 다르고 또 어떤 거에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또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또 그런 다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내가 원하는 색깔로 내가 원하는 재질로 좋은 것으로 우리는 나의 삶을 나의 생각대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때로는 이 도화지가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어떤 날은 정말 생각대로 잘 풀려서 주름 하나 없이 아주 빳빳하고 반짝반짝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나날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주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아무것도 풀리지 않고 구겨져서 찢어져서 정말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육아를 하고 또 사역을 병행하면서 사역의 자리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맺는 또 더 잘 영혼들을 잘 보듬어주는 잘 갖춰진 그런 사역자, 또 가정에서는 사랑과 지혜로 따뜻하게 잘 돌보는 그런 엄마,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하지만 그날마다 다릅니다. 어떤 날은 정말 잘 주름 하나 없이 펴진 것 같고 다 내 생각대로 탁탁 잘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정말 생각대로 아무것도 따라주지 않고 구겨지고 찢어져서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곤함을 덜어내기 위해 카페인으로 이거를 좀 커보려고 하고 또 핸드폰에서 도파민을 찾으면서 쇼츠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잠시의 기쁨으로 이것들을 펴려고도 하고, 그렇게 반복되는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도화지와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들, 내 스스로는 이 삶이라는 종이에 무언가를 더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똑같이 우리가 평균적으로 70년, 80년, 뭐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도 할 만큼 100세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똑같이 뭔가 주어지는 것 같은 그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대로 더 채우려고 또 내 삶을 더 넓혀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스스로 이것을 더 넓혀갈 수도, 이 내 삶을 정말 더 빛나고 대단하고 윤택하고 더 가치 있게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인간의 삶은 바람 불면 흩날리는 먼지와 같은 것이, 이 종이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여호와의 뜻을 여러분 아시나요? 1번 스스로 있는 자, 2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 뭘까요? 네, 1번이겠죠. 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은 스스로 무언가도 한 자도 더 더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삶이기에 너희가 무언가를 하려고 나를 떠나 그렇게 아등바등하지 말라.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연약함이 어떠하든 괜찮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으로 품으시고 덮으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나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하나 만드시면서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좋은 도화지에 더 멋진 것들로 더 좋은 재질로 된 종이로 바뀌어서 우리가 그렇게 채워 넣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저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러분의 도화지, 그 삶은 어떠한 상태신가요? 여러분의 도화지는 어떠신가요? 그리고 또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신가요? 우리의 저마다의 삶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다고 끝이 아니라 예배에 나아와서 하나님에 대해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눈을 범하는, 그 눈을 찌르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수요일 큐티 말씀이었던 시편 15편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님의 거룩한 장막에 살 자, 그 거룩한 산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장막은 언약궤가 있는 공식적인 예배 처소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산은 그 장막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이어지는 2절의 답이 이렇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는 것,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라고 나옵니다. 이 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가 단순히 어떤 공간, 장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의 자리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깨끗한 마음, 정직을 가지고 옳은 일, 공의를 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바른 교제는 장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삶 곳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관계, 그 교제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머무르다, 이것은 유하다의 의미로 객으로 이방 땅에 체류하는 것, 또 사는 자, 사는 것, 여기에 쓰인 거하다라는 동사는 장막을 치고 거하는 유목민의 모습을 뜻합니다. 이 두 동사가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보여줍니다. 나그네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삶에 참 평안과 안식처가 되는 그곳은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품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가 됨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으십니다. 그 초대에 응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계속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마음이 좋아지고 가벼워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심판하고 멸망한다 이런 말씀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왜 사랑한다면서 왜 심판을 하시는 것인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건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가 의지했던 것들을 없애셨던, 꺾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본심을 잘 알고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하신 모습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가 도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변하지 않는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사야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심은 너희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이제 내 눈앞에서 좀 사라져라, 이러한 마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너희가 그럼에도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은 어김이 없습니다. 어김 없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김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신약을 보면은 제5복음서로 불릴 만큼 메시아를 나타냈던 말씀으로 많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어김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자신의 아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유일한 도움 되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나오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하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유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범하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죄를 짓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의 삶은 어떤 도화지인가요? 내가 원하는 재질로, 내가 원하는 색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기를 원했다면 우리가 이 시간 그 마음들을 비워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도화지의 크기가 우리의 삶이라고 표현됐을 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난 더 크면 좋겠는데, 난 더 좀 멋지면 좋겠는데 하고 마음에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의 속으로, 노력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더 멋지게, 더 늘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이 나그네 같은 잠시의 인생을 그렇다면 우리가 더 어떻게 의미 있게 살 수 있는가? 영원한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주어진 시간 안에 나의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도화지를 채워가기에 급급할 수도, 또 누군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여력이 없는 그러한 무기력으로 또 가득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도화지냐, 내 삶이 얼마나 채워져 있냐, 얼마나 빳빳하고 아니면 얼마나 구겨져 있고,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중심이, 그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저 나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채워넣으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또 비워내고 끝까지 남김없이 비워내어 오직 하나님만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랑과 평안이 나의 모든 것을 덮으시고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시간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하지만 사실 삶의 전체의 시간에서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름 수련회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이 시간을 생각하시나요? 이 수련의 시간을 통해 인격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에 결단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달라진다는데 나와는 전혀 상관도 없고 나는 여전히 여기에 계속 채워 넣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시간을 수련회에 쓴다는 것이 그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나의 삶이 채워짐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정 목사님과 이번 수련의 주제를 생각할 때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주신 마음이 이러했습니다. 너무 각박하고 메마른 이 사회에서 끝없이 무언가를 증명해내고 성취해야 하는 이 사회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삶의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허전함, 무료함, 허탈함 이런 감정들이 나를 깎아내린다면, 또 나에게 지금 이 상황을 왜 주셨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비워내시고 그 텅 빈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품에서 잠잠히 모든 것을 쏟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다시 사랑하는 나의 자녀와 백성과 함께 다시 시작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돌아갈 때 찢겨진 우리의 마음을, 그 삶을 다시 싸매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 주님의 품에 거하길 원하는 자는 반드시 찾아와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웨이브스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기를 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의 솔직한 고백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깊어지게 못하는 주를 찾는 자 반드시 찾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이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비워냈을 때 채우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수련회를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 예수로 충만하고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 주님,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마음들, 상황들, 모든 것을 주님 열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드리며 또 수련회 시간을 맡겨드리며 결단하며 시간께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채우기를 원하며 급급했던 나의 모습들,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그저 나오라 하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저만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셔서 시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시간 수련회를 위해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 이제는 우리가 예수로 거듭나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님 끊어주신 그 귀한 시간을 내가 삶을 들여 가장 우선으로 그 시간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오직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는 오늘도 많은 연약함과 무너짐과 하나님이 아닌 나의 삶을 채우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다른 것을 비워내서 주님이 남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수련회를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의 마음을 주님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결단하여 그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려 주님을 정말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